7절부터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바로 이 가치관의 중요성, 왜 이 가치관이 중요한가, 그 중요한 까닭은 첫째, 이상 설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이상, 목표,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것을 우리의 목표, 삶의 목표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관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제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 윤리 규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매우 가치로운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그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삶의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인가, 구체적인 그 삶의 방법,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윤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리를 규정하고 살아가는 이성적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데 동물은 그런 게 없죠. 동물이라는 것은 본능에 의해서 그냥 행동해 가지만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행동 양식을 인간 스스로가 결정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제가 재직회 시작하기 직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역시 그런 것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해 가야 되겠는데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한 일을 억지로라도 강요해서 해 나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허락 없이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신자들의 행동윤리라고 볼 수 있죠. 건덕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뭐가 가치로운 거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 자체가 가치로운 거냐, 안 그러면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선한 일 자체가 중요한 거냐, 우리 성도들 간의 화목이 중요한 거냐. 그건 가치 매김에 달려있는 거죠. 어느 곳에 가치 매김을 둘 것인가. 만약의 경우 선한 일 자체에 가치 매김이 되면 가치를 그쪽에 실어주면 우리 교인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든 말든 억지가 되든 힘이 들든 관계없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성도 간의 화목이 중요하다 라고 가치 매김을 그쪽에 실어주면 선한 일이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설령 그것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하는 것. 왜? 억지같이 하는 건 가치가 없는 거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상, 목표만 설정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삶의 양식, 행동 양식, 즉 윤리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윤리라는 것이 동양 사람들의 윤리가 다르고 서구 사람들의 윤리가 다르고. 왜?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인 약속으로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윤리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법률로 제정하고 어떤 내규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그냥 단순한 묵시적인 그런 삶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의 윤리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명문화된 건 없지만은 삶에 있어서 윤리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예, 만약에 그 문화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침울하고 침체되고 또 억압당하는 문화, 사람들이 활달하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왜 그것이 그 시대의 사회적인 하나의 묵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 우리 유교적인 풍토,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유교적인 윤리의식 속에서 우리의 문화가 만들어졌을 때는 항상 좀 어두웠잖아요. 어둡고 폐쇄적이고. 그런데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활달하고 자유스러운데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고, 이 문화마다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장단점이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과연 정말 어떤 문화가, 어떤 행동 양식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냐. 그건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 평가, 가치 매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가치관 정립이 안 되게 되면 그런 것이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히나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나 당회원들이 이 가치관이 뚜렷하지 못하면 항상 덜 가치로운 것 때문에 더 가치로운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여기 예배당 질 때에도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당 질 때에도 우리가 예배당이 가치로운 거냐, 성전이 가치로운 거냐. 10번도 성전이 가치로운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성도가 모여서 서로 마음과 뜻을 모아 결속한 그 자체가 훨씬 더 가치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배당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전이 헐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치 매김을 어디다 두었느냐, 가치 무게를 어느 쪽에 실었느냐, 성전에 실었느냐, 예배당 건물에 실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지도 방향이 확 달라지고 우리들의 교회 문화가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걸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양성해 갈 때, 양육해 갈 때 그 가치관이 매우 중요한 거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갈 것인가. 행동 양식이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 그런 것도 가치관 정립이 뚜렷하게 되면, 확실하게 되면 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양육해 갈 수가 있는 거다.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봉독해 드린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자기가 다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다. 여기서 달려갈 길, 내가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왔다. 이게 목적 달성 다 했다는 얘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이게 바른 방식에 의해서 자기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자세,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바울은 올바른 목표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식 역시도, 방법 역시도 건전했고 아름다웠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인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 바울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그대로 바리새인으로 그냥 있으면서 그냥 하나의 그 당시에 기득권을 누리고 좋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가문도 자랑하고 또 명문 대학을 나온 그런 학위, 그런 문화에서 거친 그런 자기의 학벌도 내세우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자였지만은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는가? 가치 무게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가치 무게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누구나 그거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다 세상이 다 알아주는 좋은 학벌, 좋은 명문가, 그리고 좋은 사회적 지위,
그걸 누구나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날 왜 고생해요? 젊은 날 청소년기 왜 고생합니까? 학벌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문은 뭐 결정된 거니까, 양반 가문에 태어났는지 상민 가문에 태어났는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 다음 우리가 청소년기에 노력하는 건 좋은 대학, 남보다 더 좋은 학벌, 좋은 대학, 좋은 학위, 그것 취득하려고 경쟁하는 거란 말입니다. 남 잠잘 때 일어나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는 건 남보다 더 좋은 사회적 지위 얻으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다 얻은 거예요. 얼마나 값비싼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값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상대가치라고 말을 해요. 상대가치.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모든 상대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치로운 것. 그게 상대가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상대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발견한 절대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가장 고상한 것 발견한 거죠. 최고로 고상한 것.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치는 이건 업다운이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가치가. 그러나 절대가치는 영원 불변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상대가치를 버리고 절대가치를 취득하는 겁니다. 이건 쉽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추구하는데. 그래서 나는 가끔 청년들에게 뭐 덕담을 얘기해 달라거나 뭐 한마디 해달라면 줄 서지 말고 살라. 그러니 줄 서지 말고 살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상대가치에 의해서 붙잡혀 살지 말라고 말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남이 못 쓰고 장애 가니까 못 쓰고 자기도 못 쓰고 장애 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한다고 해서 자기도 덩달라 그냥 뒤쫓아가는. 그러다 보면 항상 허덕이며 사는 삶입니다. 저 사람들이 저걸 좋다고 그러니까 나도 좋은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가서 붙들고 보면 별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절대 줄 서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살라. 경쟁할 것도 없고 줄 설 것도 없고. 그건 뭐냐면 자기 가치에서 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절대가치를 발견하고 절대가치에 비중을 두고 절대가치로운 삶의 방식에 의해서 그는 살았어요. 그 절대가치의 삶의 방식이 뭐였는가? 그걸 위해서라면 내맞음도 불사하고 배고픔도 불사하고 헐벗음도 불사하고 멸시와 천대도 불사했다는 거. 근데 그런 정도 되면 남이 나를 멸시하면 멸시한 사람이 측은하고 불쌍하게 보이지, 나를 멸시했다고 해서 너 두고 보자. 그리고 일을 가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거죠.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바울이 바로 그런 절대 가치에 준하는 그런 무게를 자기의 삶의 방식에, 행동 방식에 실어가지고 당당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매를 맞아도 당당하게, 굶어도 당당하게, 헐벗어도 당당하게, 멸시를 받아도 당당하게, 그렇게 바울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가치관에 의한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거 없이는 우리는 항상 감질난 삶을 삽니다. 감질난 삶. 그래서 남과 늘 비교해서 늘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면서 나는 저 사람만 못하다. 내 집은 저 사람 집만 못하다. 내가 타는 차는 저 사람 차만 내 차가 못하다. 또 저 사람의 지위보다는 내 지위가 못하다. 그거에 늘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이 인생살이 아닙니까? 회사에 들어가도 자기보다 항상 앞선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평사원인데 계장, 과장이 있고 부장들이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죠. 늘 스트레스 받는 거죠. 또 시가지에 나가봐도 자기보다 더 좋은 옷 입은 사람 천지고, 자기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천지고, 자기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널찍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죠. 자기보다 1년 수입이 더 많은 사람도 얼마든지 많고. 그런데 그 경쟁심을 가지고 그런 틈바구니에서 살면서 행복을 기대한다?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얘기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얘기. 죽는 날까지 스트레스 받고 살아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파트 물가 드나들면서 보는 차마다 나는 언제나 저만한 차를 바꿔 타나. 저 인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렇게 비싼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나. 이런 생각. 또 누구가 돈 벌었다면 열받아가지고 반맛 떨어지고, 누가 어디 땅 사는 것이 뭐 몇 곡 올랐다면 또 열받아가지고 반맛 떨어지고, 세상 그렇게 살다 죽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상대적 가치에 매여 사는 처절하고 가련한 인간들의 삶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 이거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는 못 찾아낸다 이 말이죠. 거기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행복했잖아요. 항상 기뻐했잖아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가 기뻐할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인정하는 이 절대 가치에 무게가 실리니까 그 무엇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줄 몰랐던,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당당할 줄 알았던 그런 삶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이 그의 인생을 지배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행복은 저절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대적 가치가 아닌 자기만의 절대적 가치, 여기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누구가 실망을 시키며 누구가 그를 좌절하게 만들 것이며 누구가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 사람이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윤리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치관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이상이 설정이 됐다면, 참으로 절대가치에 의한 이상이 설정됐다면 그 이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삶의 영역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은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밖을 떠나면 안 돼. 그리스도 안을 떠나면 안 된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은 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뭐 어디 면적이거나 어떤 울타리 아니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그의 뜻과 그의 경륜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과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그의 지체로서 산다는 삶이죠. 이것이 우리의 행동, 삶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 밖을 떠나면, 그리스도 안을 떠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고, 그 다음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깊이 뿌리를 박으라 이 말이죠. 뿌리를. 거기서 뿌리를 박으라는 말은 정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착해서 흔들림 없이 뿌리를 박으라는 말은 모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에는 늘 좌절을 맛보게 되죠. 항상 좌절과 절망감을 맛보며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감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정착한다. 어떤 경우도 흔들림이 없는 삶, 뿌리를 박지 아니하면 요동하지요. 이리저리 옮겨갈 수 있지만은 뿌리를 박으면 옮겨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돈된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이 정돈된 상태인가, 정돈되지 못한 분망한 상태인가,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분망하게, 그냥 분망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안정감 없이 누가 보아도
아, 저 사람은 참 안정감이 있다. 심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안정감이 있다는 말은 뭔가 자기의 인격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지금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무엇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뿌리를 박은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아직도 방황한다.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어. 이건 뿌리를 못 내린 거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그 다음 거기서 세움을 입어라. 자라나라 이 말. 뿌리를 박았으면 이제 자라나야 되잖아요. 세움을 입으라는 말은 자꾸 이제 성장해 가라. 그래서 자기 인생을 더 풍요롭고 더 우람하게 더 장엄하게 그렇게 가꾸어가는 그런 설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예, 내가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줄기도 역시 병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잎이 마르고 가지가 메마르기 시작한다는 건 뿌리가 흔들렸다는 얘기거든요. 뿌리가 견고히 내려서 줄기차게 뿌리가 뻗어가면 뿌리가 뻗는 만큼 가지도 뻗습니다. 내 인생의 풍요로움을 뿌리 없이 풍요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역시 하늘의 별따기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허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허풍이란 말은 뿌리는 죽었는데 가지만 엉성하게 만들어 놓는 것. 산에 가서 생나무 꺾어다가 땅에 꽂아놓으면 누구가 보아도 야 무성하다.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말라비 들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걸 허풍이라고 그래요. 허세. 그래서 내용이 없는 경우에 허세를 많이 부리게 되죠. 사람을 딱 만나도 벌써 허세 부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 알아볼 만하잖아요. 뭘 허세가 그렇게 많으면 벌써 내용이 없는 게 분명하단 말입니다. 오늘 또 날들어 또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 한마디 하시면 상처받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새로운 분들이 오늘 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 그분들은 그냥 크게 상처를 입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따라서 겁질 이렇게 뭐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연보가 많아지고 뭐 교회에 무슨 부동산이 많아지고 땅이 넓어지고 건물이 커지고 알맹이 없이 그거 커지는 걸 그걸 쭉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순수한 말로. 콩을 재배해보면 콩 껍질은 큰데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있어요. 그게 쭉정이에요. 허울은 큼직하고 좋아요. 그런데 알맹이가 튼튼하게 여물면 껍질은 저절로 커지게 돼 있어요. 외형에 신경 쓸 것 없다 그 말이에요. 껍질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정말 여기 찾아오는 성도들이 알차게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적 인격으로 성숙해 가면 저절로 그건 이루어져 가는 건데 공연히 허풍 떨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재적수가 얼마다, 교인들이 몇 명이다, 지난해 몇 명 더 늘어났다, 연보액 수가 얼마나 커졌다, 이런 것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자꾸 교인들 오는 대로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는 분들을 교인 취급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쭉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쭉정이. 그걸 내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야속하다고 듣는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야속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새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는 오늘 목사님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도리어 새로운 사람은 너무너무 좋대요. 그런데 이미 계신 분들은 그냥 높아심에서 혹시나 상처 안 입으려나 그래서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처 입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다 가치 비중을 두느냐. 교인들 수를 많게 하는데 가치 비중을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 하나하나가 견고하게 말씀 반석 위에 토대를 닦고 신앙적으로 여물어져서 정말 알뜰하게 그렇게 견고하게 교회가 커가는데 비중을 두느냐. 두말할 것 없이 부자 아니에요? 거기에 가치 비중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허세를 부리는 입장에서는 전자가 훨씬 좋은 거죠. 훨씬 교인들 수가 많다. 훨씬 많다. 예산도 누구보다 많다. 예배당도 누구보다 더 크다.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재산이 얼마인지 아느냐. 이런 거 다 물론 필요 요건들이에요. 교인들이 많으면 건물이 커야 좋잖아요. 그러나
교인들은 적은데 건물만 커버리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청소하기만 힘들고, 에? 나중에 팔아서 빵 사 먹을 테면 모르지만은 그러지 않을 바에야 큰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 이 말이죠. 우리의 힘에 맞는 만큼이 좋은 거예요.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두 식구 살면, 방 2개면 딱 좋잖아요. 방 2개면. 그래야 부부싸움 하면 하나가 저 방에 가서 잘 수 있으니까 방 하나면 안 되잖아요. 방 2개면 넉넉하다 이 말이에요. 3식구 살면 방 3개면 되는 거고, 4식구 살면 방 4개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적당히 해야지. 2식구 살면서 방 4개, 5개 되는 거 해놓고서는 그거 힘드니까 또 돈 벌어다가 사람 세워서 또 그거 청소시키고 거기 돈 줘야 되고, 그거 지키더라고 또 힘들고. 왜? 그 허세 부리더라고. 허세. 너거보다 내 거가 훨씬 크다. 이 허세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가치 아니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동창회 갔다. 그러면 미제 외제 세단 타고 온 친구하고 겨우 이제 요즘에도 뭐 프라이트 타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같이 평가하시겠어요? 프라이트 타고 온 친구 별로 차 같이 마시고 싶은 생각 없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상대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항상 그 사람은 거기서 맴돌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거기서 세움을 입어 어떻게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님께로부터 교훈 받은 대로 어디에 믿음에 굳게 서서 판단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그건 뭔가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멎어져 버리게 되면. 어제 재미난 일 하나가 있었어요.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차 키를 잊으셨어요. 차 키를 호주머니에다 놓고 청소하다가 잊으신 거예요. 암만 찾아도 나도 같이 찾아봐도 없어요. 야, 나도 답답한 거야. 아유, 차 키가 잊어버렸으니 어떻게 집에를 가요. 찾다가 할 수 없이 나도 조금 다른데 볼일 보고 가서 또 궁금해서 또 내려가서 보니까 다 웃고 계시더라고요. 차 키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호주머니에 차 키 다 있죠? 근데 행복 안 하잖아요. 예? 잊어버렸다 찾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안 행복한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병들었다 나으면 행복해요. 병들었다 진단 딱 그러면 막 발발발발 떱니다. 죽을까봐. 그런데 병원 의사가 딱 오더니 아유 다행히 초기입니다. 한 3, 4일 치료받으면 깨끗해지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근데 건강했을 때 하나 행복 안 하거든. 그것이 우리의 감각이 둔탁해져서 그래요.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무뎌진 감각을 세련되게 정리를 하게 되면 감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하지 아니한 게. 저는 우리 김 장로님 김장로님 여기 안 계시네. 우리 김수현 장로님만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다 나 있냐. 볼 때마다 감사해요 진짜. 볼 때마다. 저기 계시네 진짜. 아니, 난 김수현 장로님 볼 때마다 머리 제대로 나 있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만큼 무디어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할 조건이 천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병원에 안 누워 있잖아요. 병원에 신방 가보세요. 그때야 느낄 거예요. 그때 가서도 못 느끼면 병원 가서도 병원 신방 가가지고 무슨 딴 걱정. 아이고 우리 애기 뭐 어쩌고저쩌고 직장 걱정 뭐 학교 걱정 뭐 이런 걱정하고 있으면 진짜 무딘 사람이에요. 저도 병원에 갔으면 감사함이 나와야 되잖아요. 적어도 최소한 병원에 가면 야 어쩌다 나는 여기 안 실려왔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만큼만 돼도 그래도 상당히 감각이 예민하게 청소된 사람이에요. 병원 안 가고도 하나님 어젯밤 또 건강하게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 밥상 넣고도 밥상 받고도 하나님이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또 이렇게 내가 오늘 이 아침 일할 수 있는 터전으로 달려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두 눈 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손 다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저는 못 느끼고 우리 사니까 별 행복감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느끼는가?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 보고 그래야 야 어쩌면 나는 저렇게 안 된다 감사하다. 이 정도면 상당히 감각이 다 상당히 청소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 보고도 누가 저렇게 됐을까? 그러고 다니는 분에 대해서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상당히 무뎌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안 보고도 나에게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이 감사가 있는 분은 정말 제대로 감각이 잘 정리되어 있는 분이라. 감사 안 할 게 어디 있어요? 감사 안 할 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는 늘 경쟁 속에 살면서 불만, 내가 언제나 저 사람보다 더 낫게 될까? 언제나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질까? 언제나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왜?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사니까. 우리 정말 우리 아이들 불쌍한 문화 속에 지금 던져서 사는 거예요. 네.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대로 우리들이 그런 윤리 속에서, 행동 방식 속에서 살려면 우리 모두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들끼리 서로 경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시기하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이걸 가지고 살면 상대를 위해 줄 마음이 생기지 상대를 이용할 마음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전 목회자로서 항상 그저께인가도 어느 분 상담하러 오셨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 오늘 새로 오신 분에게도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혹시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랑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저는 그래 항상 목회자 입장에서 새로운 분이 딱 오면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게 항상 나를 향해서 늘 쪼우는 나를 자극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지는 말아야지. 적어도 최소한 이용하지는 말아야 되고 더 조금 한 발 더 나간다면 내가 저분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러나 때때로는 자꾸만 그런 쪽으로 유혹이 되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는 분이 조금 빗나가려고 한다. 이럴 때 언뜻 이런 생각 첩짝 들어갔을 때 그때 내가 얼른 내가 지금 놀라는 이유가 왜 놀랐는가? 그분을 위해서 놀랐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안 나오면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은 아니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의 교회가 힘이 떨어지니까 그런 건지. 그런데 거의 전자일 경우가 많을 때 너는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늘 제가 합니다. 항상 나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잘 모르게 되면 그것이 싸늘하게 느껴질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냉피동물처럼 저런가. 그러나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생각인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자꾸 와서 뭐 도와주고 가방 들어주고 어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추우시겠습니다. 옷을 만져주고 이러면 사랑이고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잖아요. 왜 그런 게 없는가?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실제로 페이를 주어가지고 전도사 일을 시키는 분들이 없잖아요. 일반 교회는 그렇습니다. 딱 해서 당신 1년 목표 20명 딱 맡겨주면 자기가 어떻게든지 등록을 시키는 사람 20명을 채우기 위해서 눈이 벌게져요. 20명 못 채우면 탈락되니까. 월급이 내려가거나 안 그러면 잘리거나. 그러니까 어디 새로운 분 없는가? 왔다 하면 그냥 애기도 보도 뭐 주고 업어주고 그냥 가방 들어주고 온갖 서비스를 다 한다 이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느낀다니까. 여기서는 그거 못 느끼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다 그거 하라니까. 새로 오시는 성도들 맞아드리니까. 권사님들 전부 목사 닮아가지고 왔냐? 말씀 얼마나 들었어? 네. 그런 시기니까 영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죠.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만족, 행복감, 감사 절대 못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기에서 아주 예리하게, 아주 면도날처럼 딱 분류시켜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잘 말씀으로 정리해 놓으면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두운 그늘만 딱 몰려와도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러나? 분석하면 그냥 2, 3분 내에 찾아지잖아요. 아, 이래서 그렇다라는 거. 서운한 마음 딱 들어요. 이거 왜 서운한 마음 들지? 딱 찾아주죠. 당장. 누가 안 나오는데 서운한 마음 딱 들어요. 왜 서운한 마음이 들었나?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 이유가 뭐예요? 안 나오는 그분이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분을 놓고 그분이 안타까워, 그분을 측은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야지 내가 왜 서운하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서운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내가 이용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분을 위한 거예요. 그분을 위한 것. 그걸 냉정하다, 또 차갑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 우리의 정상적인 목표를 향한 올바른 삶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항상 감사한 생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리해 준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에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라.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이 장안 중앙교인이 됐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됐다. 내가 어느 집단의 한 대표자가 됐다. 어떤 자기 위상이 설정이 됐을 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 내가 이 교회 권사가 되고 이 교회 집사가 되고 이 교회 장로 목사가 됐다. 내가 정말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걸 자세히 주의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행동 윤리죠. 쉽게 말하면.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체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체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중요한 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행위 명확하지요. 성 달라요. 확 달라. 빛과 어둠이 달라지듯이 확 달라요. 이거까 저걸까 그거 혼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딱 달라지게 돼 있어요. 환하고 어둡고 깨끗하고 더럽고 기쁘고 슬프고 미흡고 사랑스럽고 미흡고 쫙 갈라져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것이 행동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에요.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있어야 당연히 지혜 있는 자의 삶이어야 올바른 바로 가치 있는 행동 윤리가 된다 이 말이죠. 지혜 있는 자의 삶이. 그래서 거기 보면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그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이건 부지런. 이건 게으름이죠. 뭐 게으름. 딱 드러나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 아낀다면 시간 아끼라 이 말이거든요. 시간이라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모든 자원이 한정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유한세기에서 주어진 시간이 70년이면 70년, 80년이면 80년이라는 시간이 딱 한개 지어져서 준 거예요. 그걸 아끼란 말은 부지런하라 이 말이거든. 안 아끼는 것은 게으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부지런한 삶이죠. 늘 그래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돼 있어요. 확실한 가치 있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부지런하라 해서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목표 없는 사람은 부지런할 게 없어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 설정이 안 되니까, 분명한 가치에 의한 목표 설정이 없으니까 삶의 방식도 지혜 없는 자처럼 게으르고 나태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나태하게. 누가 부지런하라 강조해서 무조건 부지런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해져야지요. 이게 부지런해져야 된다는 말은 가치관이 정립이 된 사람은 확고한 가치관에 의한 목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게 돼요.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다. 오락질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락질길 시간. 뭐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성도님들 물론 뭐 해외여행 다니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분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해외여행을 못 다녀서 못 다니는 줄 알아요. 못 다녀서 못 다녀. 지금도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자꾸 요청이 와요. 한번 머리 식구로 나가십시다. 자꾸. 지금까지 몇 번 다녔지만 내 돈 들여서 다녀본 적도 없고요. 제 얘기라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 뭐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해에 여러분 예산까지 다 세워줬잖아요. 한 번도 안 나갔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 일이 피곤하면 못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증난다는 얘기거든요. 실증난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고,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말해요. 뭔 일이든지 하기 싫은 걸 왜 하느냐. 나는 우리 집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직장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말고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해라. 그게 표준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온 원리인가? 바로 이 원리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보람을 느끼는 일이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일일이 강요해서 너 이래야 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방법만을 일러주면 도리어 부자 간에, 부모 자식 시간에 등갈만 나요. 점점 멀리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또 아버지 만나면 또 아빠 만나면 또 뭐 잔소리 또 늘어놓겠지. 뭐. 너 왜 이러느냐 저러냐 해서 점점 거리만 멀어지는 거죠. 표준만 딱 세워줬어. 하고 싶은 거 해라. 뭐든지. 그 대신 즐거움을 해라. 공부도 즐거워야지. 안 즐거운데 그걸 뭐 하랍니까? 즐겁지 않은 거. 즐겁지 않은 공부를 하니까 사기꾼 되잖아요, 전부. 도둑질하는 사람 돼버리는 거. 즐거움으로 해야 도둑질할 마음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상당히 너무 이상적인 얘기로 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이상적이다. 아니에요.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게 자기가 실제로 살면서 교훈한 얘기예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치관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가치관만 분명하면. 확고한 가치관만 가지면. 뭐가 중요한가? 무엇가 중요한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정말 내 인격을 잘 가다듬는 게 중요한가? 안 그러면 값비싼 옷을 입고 좋은 화장품을 하는 겉을 꾸미는 게 중요한가? 누구한테 쉽게 물어봐도 그거야. 인격을 잘 가다듬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도 그쪽으로 생활이 옮겨져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국산품 지하도에서 사입은 값비싼 헐값의 옷을 입었는데 나는 기어코 백화점에 가서 고급 외제 양복을 입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삶을 살아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러는가? 쉽게 말해서 평가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되지는 이유는 확고한 목표가 설정해. 정말로 자기가 삶의 분명한 가치로운 목표 설정이 안 되니까 방법에서도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반대로 행하는. 그래서 괴리현상이, 내 삶 속에서 인격적 괴리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러나 너무 분명하면 누더기면 어떻고 낡아진 거면 어떻고 10년 전 양복이면 어떻고 정말 새 옷 입을 수 있으면 새 옷 입는 거고 낡아진 옷 입을 수 있으면 입는 거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안다. 나라고 해서 저택에 살지 못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살 수 있으면 저택에 사는 거죠. 몇천 평 정원 꾸며놓고 저택 우람하게 지어놓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에 처해서 어느 산모롱에다가 통나무집 지어놓고 풀 뜯어다가 지붕 얹고 박농불 올리고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강냉이 심고 그러면서 산다고 해서 그 인간이 아닌가요? 삶의 방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 말이죠. 문제는 목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멋이었어요. 멋. 자,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여기 나오잖아. 그러므로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워야 주님의 뜻을 이해하죠. 그래서 어리석은 게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이건 술 취함. 딱딱 갈라지잖아요. 성령, 지혜로운 자의 삶은 성령 충만이지만 지혜 없는 자의 삶은 술이라도 취해야 산다고 말해요. 오전 시간 제가 그러잖아요. 그 술 먹겠다는데 왜 그거 못 먹게 하느냐 이 말이야. 예? 그거라도 취해야 살죠. 그거야. 술이라도 취해야 살죠. 사람이 어딘가 취해야 살잖아요. 취할 데가 없으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취해야 돼. 항상 몸이 후끈하고 이게 있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몸이 후끈후끈하고 훈훈하다는 말은 막 혈액이 잘 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훈훈하지 않다는 말은 싸늘하다는 얘기예요. 싸늘하다는 말은 피가 지금 잘 안 돈다는 얘기예요. 피가 잘 안 도는 건 감동이 없다는 얘기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심장을 작동해서 피가 잘 돌잖아요. 여러분 막 누구 즐거운 사람 만났을 때 피가 빨리 돌잖아요. 확. 좋은 사람 만나도 피가 확 돌고 미운 사람 만나면 피가 쫙 가라앉아 버리고 뜨거워야 살지요. 사람이 뜨거워야. 싸늘해서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술이라도 먹어서 몸을 데펴야 살지요. 그래서 술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술이 뭐하러 필요해요. 술이 취하는 건 위장 속에다 알코올을 집어넣어서 그거에 작용돼 가지고 온몸을 덮이는 거고 성령 충만은 뇌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한 다음 거기에서 와지는 삶의 힘, 이 에너지가 나를 막 움직여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박진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성령 충만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성령 충만을 갖다가 교인들 모두가 놓고 찬송 열심히 시켜가지고 찬송 열심히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흥분돼가지고 뭔가 후끈후끈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또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속임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서 올바른 가치, 주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말은 가치를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딱 찾고 나면 힘이 생기잖아요. 저돌적인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항상 충만함을 우리가 겪고 사는 거고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술이 필요해요. 그 다음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 보세요.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 노래, 시와 노래, 찬미, 이거 다 즐거움의 표현입니다. 내 즐거움의 표현, 감사와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이죠? 여기는 슬픔, 괴로움. 그래서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예민하게 다가오는 건 미움이 생길 때, 또 근심이 생길 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질 때 얼른 빨간불이 켜졌구나. 내게 지금 빨간불이 켜졌구나. 그때는 악셀레다를 밟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딱 브레이크 밟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러는가? 내 이렇게 마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찹찹해지지? 그래서 빨리 그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명확하게 찾아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 그러면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또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 여기는 원망.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여기는 복종, 서로 복종. 여기는 경쟁. 경쟁에서 벗어나면 행복합니다. 경쟁에서 벗어나면 행복해요. 근데 경쟁에서 누가 벗어날 사람이? 뭘로 경쟁에서 벗어나요? 경쟁에서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우리 문화가 그런 문화인데 그걸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죄송한 얘기면 돌머리입니까? 사람이 계속 경쟁해서 이기면 이게 발전이다. 한번 수학적인 두뇌가 있는 분은 한번 수학적으로 계산해봐요. 그게 발전인가? 파괴로 치닫는 동력이에요. 그게. 사람을 경쟁시키는 것은 파괴로 치닫는 하나의 동력. 그런 초등학교 수학 능력만 있어도 그 수학은 풀 수 있는 수학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설픈 번거지로 오늘 인류들에게, 오늘 현대인들에게 전부 그런 번거지를 씌워가지고 완전히 파괴적인 방향을 향해서 인간을 몰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 여기에서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교회를 아끼고 우리 교회를 정말 가다듬어야 되는 사명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건 서로 복종이에요. 내가 너의 종로로 대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일찍 나오셔가지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돼서 열심히 벌어다가 연보하고 열심히 나오셔서 봉사하고 걸레 들고 청소하고 온갖 종로로 다 해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명예 위해서 그렇습니까? 명예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 이 말이죠.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다 어질고 누가 갑니까? 이제 어린 성도들이 어질고 가잖아요. 의자도 앉았다가 그냥 턱 앉았다가 그냥 가잖아요. 누가 그거 바르게 놓습니까? 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거 다 바르게 놓고 닦고 쓸고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밥해서 다 대접해드리고 다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면서 종로로 다며 사는 거예요. 어린 자들의 종로로 다며 사는 거. 이게 가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런데 세상은 안 그러거든. 섬김 받아야 좋고 남 복종시키기 위해서 살고 남으로부터 섬김 받기 위해서 살고 전혀 다르다니까. 거기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섬김 받고 살려고 하고 남은 지배하려고 살려고 하면 항상 불만이에요. 이 불만. 원망이 아니라 불만.
불만이 있으니까 원망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윤리 규정에 있어서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창안중앙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 모여 앉았는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해서 천당 가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가게 돼 있어요. 천국은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건 이런 정말로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진리, 영원 불변의 절대 진리가 있기에 이 진리를 수호하고 이걸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문화를 작은 이 모임에서나마라도 우리 이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맛을 보며 살다가 주님 우리 영혼 부르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과정 아닙니까? 깊이 오늘 강의 심중에 두시고 정말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부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다음 시간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둡던 우리에게 밝음을 주셨고 방황하던 우리에게 정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림 없이 감사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서로 사랑에 복종을 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